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3년 6월 5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10장을 시작으로 그의 말하는 어투를 단호하게 바꿉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바울을 향한 비난과 함께 그들의 어리석은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은 말로 11절에 포문을 열게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10장에서 나왔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해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전반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모습은 첫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동일한 열정, 열렬한 마음, 관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은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바로 열렬하고 불타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후반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인들의 중매쟁이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신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스도는 아직 결혼의 관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혼하였습니다. 이 약혼이 부서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뱀과 같은 거짓 교사의 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두려움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도 잘도 받아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들을 아주 잘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바울을 멀리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거물급 사도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말을 할 정도로 바울의 단점, 부족한 점은 말을 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설교가와 철학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설교가와 철학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할수록, 그리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많은 돈이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연적으로 말의 내용보다는 말을 다듬고 이해하기 좋게 아름답게 꾸미는 수사학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려한 말솜씨의 사람들을 지향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상에서 바울은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솜씨는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만큼은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도 겉모습을 보며 그들의 삶을 정죄하기도 하고 혹은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가 가진 재산, 외모, 명예, 직장 등등의 것들을 통해 그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은 사람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여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며 하신 겉모습이 아닌 그 중심을 본다는 말씀을 삶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며 바라보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인가요? 아니면 마음, 중심인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성장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등에 보여지는 것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 마음속에 감추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가요? 우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일마다의 삶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는 그 기준에 적합하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합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